네, 자, 이 시간은 이제 이어서 창세기 30장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읽기는 창세기 30장 14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우선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밀거릴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하반절을 얻고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한쪽을 충고하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한쪽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한쪽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은과 음침하리라 하니라. 저는 그의 아버지 들에서 레아가 나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한쪽으로 당신을 산노라. 그만에 야곱이 그와 음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리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인형을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셨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리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선물을 주시리라.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누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루라고 하셨으며 그 후에 그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때를 열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눈물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열으셨다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합니다 하였더라. 네, 아멘. 자, 이어나가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언니인 레아와 동생인 라헬이 경쟁적으로 자식을 이렇게 낳는 말씀이 나왔고, 레아가 임남일녀를 낳고 그의 몸종이 이남을 낳았고,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이 이남을 낳도록 라헬은 잉태를 못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셨다. 이 말씀이 23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은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야곱의 그 육적 장자인 르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채를 얻어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산수 문제 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르벤이 나이가 몇 살이죠? 산수도 못하니 뭐 성경을 어떻게 해야 야곱이 7년 지금 14년 종살이를 한 상태에 있으니까 한 살은 죽을 거 아니겠어요? 1년간 잉태하는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산수 계산을 하면 르벤은 13살이겠죠? 정신 차리시라고 내가 산수 문제부터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죠. 르벤은 13살 먹었는데 들에 나가서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을 얻어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에 르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채를 얻어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그걸 갖다 준 얘기를 했을까를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생각에는 인간 율법이겠죠, 말하자면. 이 합판체라는 식물은 잉태를 하게 해주는 어떤 요약이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이 합판체라는 개념은 남녀의 생명의 연합을 맺도록 도와주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인이 이 합판체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이게 좋아지고 몸이 따뜻해진다, 이제 그런 민간 그 요법이라고 그러죠. 그런 약초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3살 먹은 것이 이게 약초풀인지 무슨 풀인지를 알고 갖고 왔겠냐. 그래서 내가 산수 문제부터 낸 거예요. 13살 먹은 것이 이 풀이 어디서 사용하는 풀인지 알고 갖고 왔겠어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감춰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합판체를 아들에게서 받아가지고 합판체를 동생 라헬에게 파는 값으로 남편을 자기 침소에 영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잉태를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사갈이라고 그러죠. 이사갈의 의미는 값을 주셨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값이라는 게 무슨 값이겠어요? 레아의 입장에서는 합판체를 동생에게 넘겨준 판 값이고, 동생은 그거를 먹고 요셉을 낳았어요. 지금 합판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레아는 합판체를 동생에게 넘겨준 대가로 이사갈을 얻게 되었고, 라헬은 합판체를 먹고 나서 잉태를 했는데 요셉을 낳게 됐어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민간요법, 무슨 뭐 합판체라고 하는 식물이 요술을 부렸나, 이제 이런 말을 지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언니와 동생 사이에 경쟁이 치열한 상태로 자식을 자꾸 얻기를 원했다, 간절히 원했다, 그 말이죠. 잉태를 합판체 먹었다고 잉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라는 말씀, 라헬을 생각하사 잉태케 해준 것이지 합판체 먹어서 잉태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라헬은 자식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했단 말이거든요. 그걸 강조하는 얘기죠. 이제 그런데 이 합판체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표시가 된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합판체 먹어서 잉태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게 돼 있잖아요. 문장 내용이. 합판체 먹어서 잉태를 한 게 아니라 그만큼 라헬은 자식을 얻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 삼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히 가엾게 여겨줄 만한 그런 상태더라는 거예요. 라헬이 그만큼 간절히 자기 몸에서 자식을 얻기를 원했다는 걸 하나님 앞에 증표를 보인 것이, 그게 합판체를 자기가 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양면을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때를 정해 두고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일반적인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와 그냥 너무너무 절실하게 자식을 못 얻는 것 때문에 이 라헬의 자기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으므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부를 때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어주셨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못 낳는 것 때문에 그 여자 입장에서는 말도 못하는 수고를 지금 심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헬의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주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합한체가 무슨 마술을 부려서 애들을 뭐 잉태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간절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까지 잉태를 시키지 않고 있다가 그분이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태를 열어주신 것은 이 문제 때문이지 합한체 때문이 아니다 그래요. 잘못 성경 읽으면은 합한체 먹으면 애 낳는 놈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물론 민간요법에서는 이게 그게 뭐 그럴 수가 있다 그러고 뭐 여인이 몸이 이게 따뜻해지고 하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태를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약초를 쓴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잉태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생명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인식시키려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시고 문맥을 잘못 읽으면 이게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성경이라는 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합한체가 아니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자, 자료는 안 해드렸고 지금 이제 책을 써나가는 중인데 이달락 말씀에서 레아가 두 아들과 한 딸을 이제 생산하게 된 과정을 계시한 다음에 이사가를 낳기 직전까지 야곱은 사실은 그 마음을 라헬에게 두고 있지 레아에게 두고 있지 않아요. 레아에게는 가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식을 쭉쭉 잘 낳고 라헬에게는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여자가 말하자면은 자식 못 낳는 여자는 사람으로서의 기름을 다 못 온다고 판단받을 거 아니야. 특히 고대에는 자식이 자신의 부활 생명체라고 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그래요. 실제가 그런 거예요. 자식은 자신의 분신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부활이죠. 육신적인 부활체는 자식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보면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신앙이 이렇기 때문에 여인이 자식을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임했다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했겠어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을 생산하지 못했으므로 잉태를 돕는 약초였던 합한체를 언니와 흥용을 해가지고 합한체를 얻는 대신에 오늘 밤은 언니가 남편을 모셔라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죠. 그 문제 때문에 이사갈이 출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라헬에게는 또 요셉이 출생이 되는 이제 그 원인이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이어지기를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나야 야곱의 외삼촌 댁에서의 종살이가 끝난다. 지금 그 말이겠죠.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태어나야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율법이 저주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라는 사람은 때가 차야 보내주시는 것이지 그냥 이것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식이 아니다. 요셉은 그 말이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보내신 사람이다. 지금 이것을 암시하고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인 요셉은 레아가 또는 몸종들이 자식을 낳은 것과 같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 아니다.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할 때 계속해서 예언한 메시아의 출생이라는 비밀을 여기에 의도적으로 합한체 이야기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고리를 걸어가지고 메시아가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다. 그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때가 차야 되는 거다. 이걸 말한다고 말이에요. 예, 언니와 동생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자식을 낳는 이야기는 이제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1절로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저희라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죠.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구속사를 완성하러 보냄받은 사람은 요셉으로 예시되어진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왜 잉태를 하지 못했을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충만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런 말이다. 구약시대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 말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다시 더 읽어 나갑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자, 요셉이 출생되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시대의 전환기가 온다, 그 말이죠. 자, 그 사이에 합환체라고 하는 것이 매개체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끝과 신약시대의 시작 지점에 합환체라고 하는 것이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합환체를 통해서는 이사갈이 났어요. 그 후로도 아들 하나를 더 낳았죠. 레아가 스불론이라고 하는 레아의 막둥이 아들이 태어났죠. 그 후에 라헬이 온다 이거예요. 라헬이 요셉을 낳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불론까지 출생되지 않으면 요셉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희인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손은 레아가 더 많이 낳지만 그들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독차지한 백성이 아니다.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지금 남편의 사랑을 누가 차지할 거냐를 가지고 합한체를 주고받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다 그런 것이죠. 남편 사랑을 누가 차지할 거냐 이 문제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이 넘어져야만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런 거니까 넘어졌다는 건 이제 실족당했다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스불론까지 출생을 되면 자기는 6아들이나 낳았으니까 또 몸종을 통해서 2아들 낳았으니까 자식이 8남 1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생은 지금까지 하나도 못 낳았을 때 동생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면치 못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언니는 빈 것이 무섭겠어요. 같이 막 우리 내 동생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교만하면은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육신적인 욕구가 채워지면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만 모든 사람이 있으면 깔봐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난 해야지 하고 작정하고서 에이 나 오늘부터 너 깔볼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겸손하기를 바라고 다 매사를 좋게 처리하고 처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심성이. 그러나 인간의 욕망, 욕구가 채워지면 흐뭇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남을 낮춰보고 비웃고 수모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야,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오게 된다. 그 말이야. 왜 스불론까지 낳고 딸도 하나 더 얻고 8남1녀를 뒀는데 내 동생이 아무것도 못 낳았으면은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레아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죠. 동생과 경쟁 관계에 있을 뿐이고 동생을 멸시하고 함부로 됐다 이거. 그러니까는 아들 낳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고 아들 이름을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심적 고통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부끄러움 당한 거예요? 언니한테 부끄러움 당한 거겠죠. 그러니까 인간사를 생각을 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나의 원함이 다 채워지면 흐뭇하다 하면은 위험한 때다 그때가. 사람은 교만해지고 높아지고자 해서 결심하고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가진 그런 영혼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낮아져서 라헬은 계속해서 낮춘당하니까 더 이상은 낮춰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진 상태에서 생명의 주여 나에게 이 부끄러움을 씻어달라고 얼마나 호소를 했겠어요. 상황을 보란 말이야.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지금 준다. 예수님의 때가 차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이 준비되어져야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때문에 높아지고 교만해진 자들에 대해서 은혜를,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기는 거다. 지금 이것을 여기서는 암시한다 말이야.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태도가 참 중요해요. 나도 이렇게 가르치지만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까는 눈으로 또는 함부로 손이 올라가고 치지는 묻어지고 아이고 이러고 속에서는 아이고 저걸 막 이런 것이 다 있어요.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게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걸 꼭 깨닫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금 한 얘기는 꼭 마음에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메시지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저의 넘어짐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교만함 때문에 넘어지는 거다. 누구를 넘어뜨리려면 누구를 이렇게 세울 자를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미 준비해놓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얘기도 그렇죠.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를 기다리는 예수와 동시에 그들을 쓸어버릴 자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은 양면의 일을 늘 하신다. 그래서 높은 자를 낮추시고 가진 자를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내가 늘 주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로 살 때는 나에게서 은혜를 거두가시지 않지만 내가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나도 모르게 은혜를 소멸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그냥 항상 무조건 임재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상태와도 매우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조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조의 충만함이고 그랬어요. 조의 실패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레아가 자식을 팔라밀려를 낳으면서 동생을 이렇게 낮춰본 건데 멸시한 건데 지금 그래서 이제 동생이 막 고통받은 건데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다. 그것이 실패다 이거예요. 교만해진 것이 실패다 이거예요. 그게 넘어짐이다. 교만한 자는 교만은 패망의 멸망의 앞잡이가 될 뿐 아니라 사람이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거예요. 교만하다. 사람의 심령과 마음 상태가 교만해진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특별한 선민 사상이 팽배해진 상태를 말한다. 상징한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 동족인 북조의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정통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역사상의 일이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렇게 자만하도록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안 왔겠죠. 너는 은혜 안에 계속 머물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경각심을 계속 주어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말씀을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교훈,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만 하시디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자신들은 분별된 족속이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한 상에 앉아 밥도 안 먹었어요. 그 정도로 자긍심이 강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실패가 되는 요인이 됐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을 다 읽어보면은 너희가 구원의 뿌리를 너희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의 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도 자긍하지 말아라. 신약교회도 자긍하면 자기 택한 백성들도 사정시 처벌했는데 더 엄히 끊어낸다. 이렇게 로마서 11장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도 이건 늘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실패가 오도록 허용을 하신 것은 교만해지면 나는 내 택한 백성이라도 사정없이 쳐버린다라는 것을 경고로 보여준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을 이방인에게로 돌려서 주셨을 때 이방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시기해가면서 우리 이 선민의식, 우리의 자긍심 이런 것이 우리를 이렇게 실패케 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일시적으로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제일 먼저 생명을 회복한다, 은혜를 회복한다. 그건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이 다시 겸손해져야만 회복이 되는 문제다. 사람의 상태와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겸손한 영과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도 의식도 없이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함부로 방자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의식도 없이 오늘날까지 살았는데 이제 내가 철두철미하게 깨달았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을 때 나는 죽은 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봤습니다. 생각을 이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아주 버리는 일은 없다. 지금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과 화목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냐.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 해서 아주 버림받은 건 아니죠. 신앙을 회복하면, 즉 은혜를 회복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해지면 버리고 겸손해져가지고 깨져가지고 세상 말로 주님 앞에 다시 나오면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는 것이 합한채를 먹었던 잉태되었다가 아니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합한채라는 것은 하나의 그 민간 요법이었고 그때 당시 레아는 합한채를 라헬에게 팔은 것이고 라헬은 자기 남편을 언니한테 팔고 합한채를 대신 사서 먹었죠. 그것은 그만큼 간절했다. 그만큼 라헬이라는 여자는 이만큼 낮아져 있는 상태였고 이만큼 밟히는 상태였고 언니는 그만큼 자긍하고 교만한 상태였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합한채 먹으면 아들 낳는만 이렇게 읽기가 아주 99%가 그렇게 있죠. 지금 설교들 다 들어보세요. 다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데 합한채 먹으면 아들 낳고 합한채 안 먹으면 못 낳고 그런 놈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택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 손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해 받은 부끄러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로 실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버림을 받으면 이방 민족에게 침략당해 가지고 왕과 왕후가 왕후를 벌거벗겨 가지고 오라로 묶어 가지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랬겠어요? 수치 주려고 그런 거예요. 수치 주려고. 무슨 유다 왕국의 어떤 천민 중의 어떤 여자 한 사람을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끌고 왔다 이러면 그건 대표성을 갖지 않죠. 왕후를 그렇게 하면 그 나라가 얼마나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원수들한테. 그런 걸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당하게 했겠나를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우리의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니까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는구나. 사람이 어디까지는 그보다 더 낮춰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왕궁의 말 한마디만 하면 나라가 다 움직여야 되는 왕후가 그렇게 끌려가고 왕이라는 사람이 거기다 대고 그냥 끌어간 것도 양눈 딱 뽑아버리고 나서는 철사줄 묶어서 끌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게 하나님의 왕국의 왕과 왕후의 그게 대표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어야 될 정도였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다가 이거는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이 계속 가서 왕한테 가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냈는데 이러지 말라고 했다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은 이 처죽일 놈이 어디서 와가지고서 이러느냐고 이러고 박해하고 가두고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얼마나 그때 당시 박해를 받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를 그렇게 권력이 있다 해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이렇게 내 말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나를 이렇게 멸시해? 그러면 내가 너희 버려버리겠어. 그러니까는 적군이 와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수모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계속 사람의 계획을 따라서 외국으로 사람 보내서 원병 청하러 몰래 보내고 이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서라, 돌이켜라 지금 그 말을 한 것인데 술수 부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떤 위경에 처해지면은 이게 0.1초도 안 돌아가도 휙휙 돌아가버려. 이 배하고 연합된 머리라 이게 안 깨져가지고 자꾸 깨진다 그래. 배머리가 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간의 혼적 기능이 깨져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최근에 우리 이런 이제 정말 너무 아픈 이런 큰 사건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때는 우리 같은 미말에 있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돌이켜야 돼요. 티끌을 머리에 뿌려가면서 회개해야 돼.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상태로 무지하게 그냥 막 산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고 삼성회사 현대회사 잘 되면 다 되고 이런 줄 알았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경고를 보내면은 저 위에 사람부터 저 아래 사람까지 다 겉옷을 찢어가면서 마음 가지고 찢어가면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오늘 아침에 내가 얼마나 열불이 터지는 신문을 봤는데 곧 선거가 있대나 어쩌가지고 이날리통에 선거운동을 했다고 이제 이런데 무슨 술 타령하고 앉았었고 이렇게 이러는데, 그런 놈들이
그런 놈들이 계속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경고를 보내는데도 왜 이런 일이 오는지를 생각을 안 해.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께로 돌이키는 생각을 먼저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때문에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지금 배반하고 말이야 하나님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회개해야 되잖아. 나부터 말이야 회개하라고 하는 나부터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 해결이 다 되는 건데 먼 태평양 바다에다가 우리 배가 가다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코앞에 있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말이야. 그랬는데도 이걸 해결을 못한다는 건 이게 우연히 인간이 뭘 잘못해서는 이렇게 사고가 나고 난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경고다. 사람이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이렇게 엄청난 경고를 받았으면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인간들이라는 것이 저금 통장이 자기 생명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이걸 버리라 이 말이에요. 저금 통장이 은행이 날 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명도 그런데 한차 영적인 생명이 생명의 주인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매사를 그래야 돼요. 우리가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맡겨 보낸 종 선지자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자세는 없었는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의 경고로 평상시에 잘 받아들여서 나의 삶을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서 바르게 잘 인생 경영을 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돌아보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지금 완전하게 버림 받은 것 같고 소망이라고 하는 없는 것 같지만 70년이라고 하는 때를 정해두시고 뭐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 그 애가를 읽어보면 그야말로 애가예요. 막 가슴이 막 찢어지고 맺지는 말만 쭉 나와요. 옹해미기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내가 내 엉덩이와 종아리를 내 손으로 쳤나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자책한 거 아니야.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선지자로서 이 백성들을 깨우쳐야 되는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백성들이 무지하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몽둥이질을 찜질을 당하고 있구나. 자기 책임으로 선지자는 이렇게 애통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총책임진 위에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때는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천주교식으로 내 탓으로 또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쟤들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문제고 무슨 해군이 잘못했고 해경이 잘못했고 이러고 서로 원망 이난지통에 지금 누구를 원망할 짬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한 짝도 못 보는 이런 소경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느 시대든지 권력과 손잡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무고하고 순진한 천민들을 압제하고 군림하면서 착취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로 진심으로 내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만약에 나라면 생태 같은 내 자식 그 바다에다 수정시켜놓고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저 돌아버린 부모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요새는 자식도 하나씩밖에 안 낳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다른 자식이라도 살았으면 저것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러가면서 힘을 얻겠지만 하나밖에 없던 그거 잃어버리면은 살 소망 없는 걸 살아서 그래. 인생이 살면 뭐 하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이제는 다 단산해서 낳고 싶어도 이제 더 낳지도 못하는 때가 다 된 사람들인데 살면 뭐래까지 죽는 것만 두면 되지. 날마다 탄식 속에서 사는 것이 하루 지나가는 것이 지긋지긋하지. 왜 이런 큰 불행을 자초하냐 이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만이 잘못이 아니에요. 무조건 책임은 말씀을 맡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것을 전했어야 돼요. 학생들 앞으로 의무적으로 무조건 데리고 나왔어요. 강제로라도 데리고 오세요. 이제는 내가 이것을 이번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전도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아이들 책임이지만 우리는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난 아주 너무 철두철미하게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자라는 아이들 꼭 데리고 오셔야 돼요. 억지라도 끌고서 앉혀놓으세요. 걔들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말을 알아듣는 때예요. 알아듣기 때문에 다 판단이 있어요. 영이 있는데 왜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너무 소홀히 했구나. 나는 너무 이걸 깨달았어요. 저것들 전도라고 뭐 예배당 다니던 아이들도 거기에 뭐 몇 프로는 섞여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듣고서 죽었냐 이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얘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고독해서 43절까지 25절에서 43절까지 곧 다음 시간에 말씀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되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내 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내 삼촌에게 한 일은 내 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으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이르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분사를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그 삼촌을 숨겼느니 어떻게 그 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그 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이전에는 내 삼촌의 수고가 졌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내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내 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그 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내 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안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름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하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하는 것으로 용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골무름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신바탕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의 검은 것들을 가리고 자기 아들들을 손에 맡기고 자기가 야곱의 사이를 사흘이 되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누구나무와 세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물 구유했으니 양떼를 행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다운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내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주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느니라.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오비와 나와 나가 많았다.